바울은 이제 6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1절과 2절을 살펴보면서 그 당시 노예였지만 성도였던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봤습니다. 자신을 짐승 취급하고 전혀 인간 대접을 안 하는 그러한 상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성도는 상대가 어떻게 나를 대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과 진리를 지니고 있는 자로서 보여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그들에게 성도로서 보여야 될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일터에서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살아내라라는 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1절과 2절에 붙을 수도 있지만 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이 3절 이후의 말씀에 붙는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이야기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5절까지는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6절에서 10절까지는 이 거짓 교사들이 왜 그렇게 교회 안에서 거짓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지 그 동기인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10절까지 좀 같이 보려고 하다가 돈에 대한 이야기는 중요하니까 특별히 좀 따로 떼어서 몇 주에 걸쳐서 제가 좀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바울은 여기에서 거짓 가르침 또는 잘못된 교훈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다른 교훈 이렇게 부르고 있죠. 여러분, 다른 교훈이라고 하면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원래 교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교훈이 있는데 그것과는 다른 교훈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기독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와 지역을 넘어서서 일관되게 가르쳐 왔던 진리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든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든 캐나다, 미국에 있는 교회든 이민교회든 상관없이 또는 1000년 전의 교회든 아니면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안 오신다라면 그때에도 있게 될 그 교회든 일관되게 가르치는 진리가 있다라는 거죠. 똑같이 진리로 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부르고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성경을 인용했다라고 해서 바른 가르침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도들이 성경에서 가르친 그 교리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와 지역을 넘어서서 모든 교회는 동일하게 이 진리 위에 서 있게 되고요. 바른 교훈 위에 서 있게 됩니다. 이것과 다른 가르침은 어떠한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되고 또 그것들을 분별해 내야 되는 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벌써 5번째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가 거짓 교훈들 때문에, 다른 교훈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문제를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에드먼턴 안에도 많은 이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단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요, 교회 밖에 잘못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못 들어오게 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다른 교훈은 교회 안에서 지금 가르쳐지고 이야기되고 있는 그러한 교훈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 제가 보는, 목회자로서 보는 가장 큰 문제는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크리스찬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가르치는 그러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을 정의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한국 교회는 그것들을 막아내지를 못하고 큰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다른 교훈들을 분별해라라고 끊임없이 요청되어 오고 있는데, 그 분별하는 기준은 뭡니까?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인 바로 이 성경이죠. 성경을 모르니까 분별을 못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교훈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3절 중간부터 보시면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교훈들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훈들은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에서 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교회가 가르쳐 온 바른 교훈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에게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바른 교훈이 중요한 것은 그 교훈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만들게 되기 때문이죠. 그분을 더 알고 싶게 하고 그분과 더 친밀한 교제를 갖게 하고 또 그분의 말씀과 뜻과 마음을 알아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러한 깊은 관심은 바른 교훈에서만, 기독교가 가지고 온 진리에서만 생기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 또는 윤리적인 삶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는, 예수라고 하는 한 인격보다는 교회 안에서 하는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또는 교회 안에서 하는 종교적인 활동이 기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모든 종교적인 그러한 활동과 함께 모든 종교 활동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바른 진리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것이 아무리 선해 보이고 그것이 아무리 헌신하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다른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은요, 예수님 중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교훈은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다른 교훈은 결국은 나 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교훈의 특징은 신자 안에 경건에 관한 바른 교훈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우리로 하여금 경건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경건은 예수님 닮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언어와 행동과 사랑과 섬김과 우리의 마음에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경건입니다. 물론 완전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 그분을 닮는 것으로 맞춰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교훈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지식만 따로 떼어놓아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정만 따로 떼어놓고 있지 않죠. 행동하는 것만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전인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 진리는 지식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바른 교훈은 바른 예수님을 닮는 경건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반대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그는 이 거짓 교사들이죠. 또는 거짓 교훈을 따르는,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교만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서 마치 자기들이 어떤 깊은 영적인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지 못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본다라고 할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죄인인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세울 것이 없고 너무나 추악하고 더러운 그러한 죄악된 존재로서의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를 보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나를 볼 때의 겸손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결국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없이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도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거죠. 남들 앞에서 내가 어떤 평가와 또 어떤 인정을 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성경 읽는 것도, 성경 공부를 하고 희생과 헌신과 또 섬김을 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나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그 종교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 봐서는 분별이 안 되죠. 여러분, 참된 성도와 다른 교훈을 따르는 이 사람들은 겉으로 분별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쩌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 안에 들어가 보면 교만, 다시 말해서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언제나 다른 교훈은, 거짓 가르침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만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바른 진리는 겸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게 서 있는지를 알려면
내가 말씀 위에 제대로 서 있는지를 알려면 바로 이 부분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또 다른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게 뭡니까? 4절 다시 보십시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교만이죠. 복음은요, 내가 아닌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고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게 되는데요. 교만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나 중심으로 나를 생각하는 것이죠. 나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복음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지한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정말 봐야 되는 분인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들을 보지 못하도록 교만은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게 됩니다. 무지하게 만드는 거죠. 교만한 데다가 무지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됩니다.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요. 이 좋아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즐긴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병적으로 몰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에 집착을 하는 것이죠. 또는 중독처럼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뭐에 중독되어 있다라는 겁니까? 변론과 언쟁하는 것, 이것에 몰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한국에서 이단을 포교하는 사람들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뭔가 이렇게 포교를 하려고 할 때 저 교회 다닙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바로 이제 태도가 바뀌면서 일단 던지죠. 뭘 던집니까? 혹시 다니엘서에 나오는 작은 뿔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청황색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리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막 꺼내서 자기들이 뭔가 영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드러내죠. 그러면서 시비를 걸고 또 언쟁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자기의 교만함을 나타내는 거죠. 무지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반대하고 변론을 일으키는 자들이죠. 여러분, 다른 교훈을 따르게 되면 여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교만하고 무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변론하고 또 언쟁하기를 좋아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게 되죠. 4절 중간부터 보시면 이로써 이렇게 또 다른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이제 뒤따라오게 됩니다. 먼저 투기 뭡니까? 영어 성경으로는 envy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시기, 질투하는 거죠. 다른 교훈을 가진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자기를 과대 평가합니다.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다른 사람들이 옳다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중요하고 나 중심적인 그러한 이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주인공 되는 것을 못마땅해 합니다. 질투하고 시기를 합니다. 자기가 항상 주인공이어야 되죠. 그래서 결혼식에 가면은 자기가 신부가 되고 싶어하고 장례식에 가면 자기가 시체가 되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투표를 해서 이제 귀한 분들이 직분자로 택함을 받게 되었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이 직분자 선출을 하고 나면 몸살을 앓습니다. 근데 그 몸살을 앓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시기, 질투의 문제입니다. 남들이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을
더 인정받는 것,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저 사람이 인정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질투와 시기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뭔데? 어떤 이런 마음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고 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안에 겸손을 만들어 주죠. 겸손은 뭡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남이 더 나보다 낫습니다. 저 사람이 더 옳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우리 안에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기본적인 그러한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참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죄인인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죠. 그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를 만족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나를 그분의 형제로, 그분의 친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큰 감격이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인정해 주면 감사하죠. 하지만 그것에 더 이상 목을 매지는 않습니다. 그런 욕구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이제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에서 자유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귀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워주게 되고요,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이 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변화들입니다. 두 번째로 분쟁은요, 상대방과 어떤 충돌과 불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갈라놓는 것이고요, 서로를 경쟁하고 다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자기를 크게 생각하니까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것과 경쟁하려고 하고 다투려고 하는 것이 분쟁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회의할 때 이제 이런 모습들을 좀 종종 보게 되는데요. 내가 낸 의견에 반대하면 의견에 반대한 건데 이건 나를 반대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지 못하고 이제 분쟁하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저희 안에도 많이 있는 모습들인데요, 그런 것들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결국 뭐가 나오게 됩니까?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교만, 그것 때문에 내 의견을 반대하는 것을 참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비방은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모함하는 것입니다.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을 이제 깎아내리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것을 통해 나의 중요성을,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악한 생각에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의심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상대방에 대한 악한 생각 또는 악한 의심을 품는 것, 그것이 다른 교훈이 만들어내는 교만과 그리고 무지함,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변론과 언쟁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입니다. 악한 생각이죠. 여러분, 선한 생각은 바른 교훈이 우리 안에 만들어내게 내는 그런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고 믿어주고 신뢰하고 섬기고 싶고 돌아보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선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교만하고 무지하게 되면 상대방을 향해서 악한 생각, 악한 의심을 품게 됩니다. 분명히 저 사람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나에게 커피를 왜 사주지? 다음에 선거할 때 나 찍으라는 건가? 어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돼. 이러한 악한 의심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은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일치해야 됩니다. 이것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말과 의도가 달라서 말을 통해 어떤 다른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거나 또는 사람을 조종하려고 어떻게든 움직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성도답지 못한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조종하거나 어떠한 말을 통해 다른 결과를 우리로부터 얻어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신 말씀은 그대로 주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사람들을 대할 때 저를 종종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의 말과 의도를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저의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여러분들만 아십시오. 비밀입니다. 제가 머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는 뭐 공부하는 머리가 좋다, 뭐 지혜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잔머리가 그렇게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이 저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일단 처음 볼 때는 곰같이 생겨가지고 곰이라고 그렇게 부르다가 조금 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 저를 곰여시 이렇게 불렀습니다. 겉은 미련한 곰같이 생겼는데 저 속은 너무 여시 같아 뭐 이래서 잔머리가 잘 돌아갔던 거죠. 근데 제가 성도는 말하는 것과 마음의 의도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는 잔머리를 안 굴리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물론 잔머리는 거의 본능적입니다. 보는 순간 막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잠재우려고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있는 그대로 제 의도를 그대로 이렇게 이제 말로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종종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 의도가 뭐죠? 뭐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막 잔머리를 굴리고 싶은 악한 욕구가 이제 막 솟구쳐 오르죠. 여러분, 악한 의심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 의도를 악한 방향으로 의심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렇게 하는 거, 나를 무시해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를 얼마나 업신여겨서 저렇게 하는 걸까? 뭐 어떤 이런 악한 생각들을 하는 거죠. 성도는 저렇게 하는 것은 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의심, 악한 생각을 갖는 것들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5절 보십시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것에서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것,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른 교훈은 마음을 부패하게 하죠. 그래서 교만하게 합니다. 나를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의 가장 중심에는 나 중심성이 있는 거죠. 그 다른 교훈은 결국은 그것을 자꾸 건드려서 나를 더 중요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진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무지함에 빠지게 하죠. 복음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되고, 변론과 언쟁이 있게 되면 그 안에는 결국 투기와 분쟁, 비방, 악한 의심, 생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 밖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지금 교회 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따르면서 성도들 안에 이런 모습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더 나아가고 있죠. 근데 그들의 모습이 뭡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나에게 이익이 되는 도구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이익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궁극적으로 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돈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돈을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내가 있는 거죠. 나 중심적인 겁니다. 기독교 신앙, 나를 위해서 기독교 신앙에 몸을 담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해 하나님도 사용하고 예수님도 이용해서 결국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나를 이루어내는 것, 자기 증명을 하는 것, 이러한 것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거짓 다른 교훈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가르침들을 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이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목회했던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도였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교훈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다른 교훈에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다른 교훈이 뭘 자꾸 자극합니까? 나 중요하다라는 거, 나 중심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본질을 자꾸 일으키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다른 교훈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거기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서 안전하다? 아니요. 오늘 본문은, 오늘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도, 오늘날 성도들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심각하게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른 교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잘 되려고 하기 위해, 잘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들은 강단에서 다른 기독교 신앙이 마치 우리의 경제적인 또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잘 되는 것에, 형통하게 하는 것에 사용되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을 이용합니다. 다른 교훈이죠. 거짓 진리입니다. 교회 안에 또 치유 사역 이런 것들 종종 보시죠. 기독교 무당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성도들이 그것에 현혹되어서 마치 그것이 기독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기독교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또 기독교 진리가 아닌 다른 교훈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막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굉장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치유가 있죠. 근데 이러한 치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게 치유입니까? 죄인인 내가 나 중심성으로 나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죄악된 본질로 가득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여전히 내 안에 연약함과 아픔과 여전히 부족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예수 닮은 모습들이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치유입니다. 작은 예수로 여전히 아픔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그러한 참된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참된 복음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러한 치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복음을 알아야 가능하죠. 예수님을 만나야 더 이상 나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쓰지 않는 사람들,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건강한 성도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 다른 교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훈 위에, 진리 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알고 싶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끔 그렇게 만들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내가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그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 여러분의 신앙 맞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나를 증명하거나 또는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그런 이익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도 넘치는 만족을 여러분은 경험하셨습니까? 다른 교훈으로는 절대 이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다른 교훈은 끝없이 나를 보게 만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들을 분별하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고 분별해내고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만 서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분을 닮아가는 참된 경건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